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되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사님 권사님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첫 번째 페이지 동서고금을 방문한 거예요. 혼란과 위기의 난세 속에서 그것을 극복했던 영웅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그런 영웅들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백년 전쟁이라고 있는데 1400년도에 일어났던 백년 전쟁이거든요. 이 백년 전쟁은 영국과의 싸움이죠. 영국과 싸웠던 프랑스의 한 소녀, 이름이 잔다르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녀입니다. 그 소녀가 몇 살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냐면 16살 때. 16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프랑스를 구원하라 라는 음성을 듣고 이 소녀 잔다르크는 그때의 프랑스의 황제한테 가가지고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엄청난 그런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잔다르크라는 인물이죠. 대한민국에도 그 인물이 있죠. 나이는 17살 1919년 3월 1일 천안에 있는 경찰에 그 장터에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부르시는 주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우리 어렸을 때는 유관순 누나라고 했죠. 유관순 누나. 유관순 누나.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열사라는 말을 씁니다. 열사. 유관순 열사.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부르시며 정말 외쳤던 그녀가 몇 살 때? 17살 때. 잔다르크는 몇 살 때? 16살 때. 참 어린 나이에 어쩜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목숨을 걸어주는지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몇 살입니까? 정말 어리고 어린 아이. 여러분의 손주 생각하면 알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정말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한 목숨을 바쳤던 그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잔다르크 또한 유관순 열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저 사람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면 뭔가 똑똑한 사람, 또한 사람의 평가를 보면 뭔가 위대하고 뭔가 잘난 사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정말 건드리면 툭하고 쓰러질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언제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난세에, 위기에.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지 모르나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 그걸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일부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난세 위기 속에 사용을 하셨던 인물이죠. 사사시대 때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다음 페이지. 사사시대. 사사시대라는 의미는 사사라는 말은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해요. 재판뿐만 아니라 통치권까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사라는 말을 쓰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각 족속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마다 분배해가지고 그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파 속에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게 하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살게끔 하셨어요. 왜 레위 지파가 그렇게 흩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레위 지파는 각 지역들마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에 빠졌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 마음대로 살아고 있어요. 기준이 없이. 무엇인가 기준이 없는 그런 운동. 무엇인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이 없어버리니까 다 지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사시대는 또 신앙으로 영적으로도 혼돈 시대입니다. 왜요?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이 바르게 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혼돈스럽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던 시대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돈, 도탄, 고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그런 혼돈 속에 신앙도 타락했고 사회도 어지럽고 정치도 혼란스러우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죄 지으면서 살겠습니까? 죄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죠. 죄악 속에서 삽니다. 죄. 근데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무엇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당신 백성을 사랑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심판합니까? 아니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니까 또 이들에게 있어서 또 평안한 상태가 되어지죠. 그런데 평안한 상태가 되면은 또 인간은 뭐합니까? 편안한 상태가 되어지면 또 죄를 지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무슨 생각나요? 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사사시대는 무엇이 악순환이 되어집니까? 평온하게 되어지면 이들은 또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죠. 징계하시죠. 그럼 억압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도탄에 빠집니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빕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빌었을 때에 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뭐 하셔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하시고 난 다음은 또
무엇이 임합니까? 또 평온한 상태가 임합니다. 그렇게 평온한 상태가 임하면은 또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또 무슨 생각? 딴 생각, 또 죄를 짓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지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혼란과 고통과 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평온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몇 번이냐?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게 7번을 받아요. 7번. 7번이 이렇게 순환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사사를 몇 명을 보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냐면은 12명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또 7번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살았기에 총체적 위기 속에 빠져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또 사용했는가? 그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을 들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압박하는 게 몇 년을 압박당하게 되어졌냐? 20년을 압박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20년 동안 가나안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또 뭐하게 되어졌습니까?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압박을 당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죠. 응답을 하셔서 한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바로 여러분 그냥 이만 평면은 아니지만 여자이자 군인은 아닙니다. 여자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셔가지고 가나안만 싸워야 하니까 드보라가 여성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가서 싸우지 않고 누구를 세우냐면은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바락이라는. 그래서 여자 선지자 이게 드보라가 사사로서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락, 당신이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바락은 나가서 당당하게 싸워야 되는데 드보라 선지자예요.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바락이라는 이 사람이 군인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을 붙잡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도 너무나 연약하니 드보라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죠. 당신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보라가 같이 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같이 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데 그때 싸움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전쟁이 이기는 전쟁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또 바락이 아무리 군사를 일으켜서 나가서 싸운들 바락은 전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려면 병법을 알아야 하죠. 군사적인 기술을 알아야 하죠. 전략을 알아야 하죠. 뭔가 작전을 짜서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를 앞장섰던 사람은 여자 선지자의 드보라예요. 그리고 또 일반 평민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어떻게 군사를 일으켜서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쟁은 불보듯이 뻔한 전쟁. 누가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까? 누가 이겨요? 가나안 족속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야빈, 이제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은요,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앞장을 세웠습니다. 시스라는 용사예요. 군대 장관입니다. 정말 어떤 전쟁이 나가도 정말 그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용맹스러운 장수입니다. 비교해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백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개입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 두부라 바락에 기송강가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기송강가에서 엄청난 기적과 자연, 재해를 일으켜 주셔서 그 기송강가에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패전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이라는 이 전쟁은 기적이에요. 기적. 이 전쟁은 엄청난 이변이에요. 이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두보라와 바락이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노래를 부르게 시작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5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사기 5장의 내용 속에서 승전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부르면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을 가리켜서 두보라 바락은 뭐라고 얘기하냐? 복받은 자다라고. 복받은 자다. 복받은 자다. 모든 여인들 가운데, 장막에 살고 있는 여인들 가운데 복받은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구냐? 바로 긴 사람이 에베라니. 누구더라? 야일이더라. 그러면서 야일이 복받은 것을 이렇게 부드럽게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벨. 겐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 겐 사람은요, 여러분, 이방민족이에요. 이방민족. 그러니까 야일도 어느 민족이란 얘기예요? 야일도 이방인의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용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은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 이 미디안 족속은 또 누구냐? 가만히 그 족보를 따져보니까 이 미디안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후처를 드렸잖아요. 후처를 드렸는데 그 후처 속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미디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아니죠. 그 미디안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냐면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어. 호밥. 근데 그 호밥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장인이에요. 모세의 장인. 여러분, 이 관계가 미디안 족속은 큰 족속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겐 족속은 그 미디안 족속 쪽에 작은 족속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냐면은 이 미디안 족속의 작은 족속 겐 사람, 바로
이제 헤벨의 아내 야엘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은 어디서 살았냐면은 유다 지파에서 살았어요. 유다 지파는 어디에 땅을 분배를 받았냐면은 여기 사해 요단 여기 갈릴리 요 주변에 바로 여기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러면은 미디안 족속은 어디에 함께 살았냐면은 여기에 같이 살았어요. 여기.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살지 않고 어디로 가서 살았냐면은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여기 보면은 게데스라고 있어요. 게데스 여기 불빛 빨간 불빛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서 산 거예요. 여기까지. 자기의 족속을 떠나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고 이 게데스 여기까지 올라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서 받게 되어진 지파냐? 바로 납달리라는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가 여기 납달리라고 써있죠. 이 납달리가 바로 이 지역에 분배받아서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는 이 지역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을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왔죠. 요 동네에 요 갈릴리 북부에 동네 이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솔. 게데스에서 약간 남쪽 부분에 보면 하솔이라는 거 있어요. 이 하솔에 누가 살고 있으냐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 하솔 지역에서 이 가나안 전체를 뭐하고 있었냐면은 통치하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아야 할 미디안 족속인 헤벨이 겐 족속의 헤벨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여기까지 올라와서 살았다는 것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살고 보니까 가만히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여기는 누가 주름 잡고 있더라? 가나안 족속이 주름 잡고 있더라. 납달리 지파는 여기서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면서 공존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벨 입장에서 보면은 납달리 지파와 손잡는 게 편해요. 가나안 족속과 손잡는 게 편해요. 가나안 족속과 손잡는 게 편해요. 이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납달리 지파와 손잡는 것보다도 가나안 족속과 손잡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죠. 하나님이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정복하기를 원하는데 납달리 지파도 더 이상 피 흘리기 싫은 거예요. 전쟁하기 싫은 거예요.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납달리 지파가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정세 속에서 이 헤벨도 이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안타깝게 가나안 족속과 화평을 맺게 되어진 것이죠. 납달리 지파 속에서 가나안 족속이 같이 타협하면서 사는 것처럼 헤벨도 이 동네에 이사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납달리 지파와 하나 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 야빈과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어진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사사기 4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으니라. 아멘. 이제 보세요. 화평을 맺었어요. 화평을 맺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안전을 선택하고 거기서 가나안 왕 야빈과 손을 잡고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헤벨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습니까? 공존하고 그냥 타협하라고 했습니까? 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납달리 지파도 불순종했고 헤벨도 불순종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솔왕 가나안 왕이죠. 야빈과 화평을 맺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달라요. 누가? 그의 아내 야엘은. 남편의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편이죠. 남편은 가나안과 화평을 맺었지만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내 야엘은 분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야엘은 그것을 분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그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감정 기분이 좋으면 이게 선택하고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선택 안 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옳고 그름에서 보면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혼란의 시대, 지금 시대보다 더 이제 시대에 가면은요, 우리의 기준이 분명히 감정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 감성을 자극할 감정. 그래서 내가 감성적으로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감성적으로 내가 감정이 안 좋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그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시대 속에.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 속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영철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다? 바로 야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분별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분별이에요. 세상적으로 하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어떻게 우리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사람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 아니냐,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해결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분별해가지고 무엇을 선택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선택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 야빈과 손을 잡은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사사 시대의 하나의 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세속화된 영적인 흐름이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면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른 거고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는요 가끔가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을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는 많이 있어요. 무엇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과 이렇게 상충되어질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까? 세상의 뜻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그게 분별이에요. 그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생기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그 능력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 선택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누구처럼? 헤롯처럼.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을, 납달리 지역을 주도적으로 패권을 잡았던 자가 누구였다고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누구와 손잡는 게 안정적이다? 가나안과 손잡는 게 안정적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뜻입니까? 이게 세상의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도 가끔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누구는 달란다라, 누구는 달란다라, 야외를 달란다라. 남편을 선택했으면 남편 따라가는 게 그게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남편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절대로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훼는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단하죠. 다윗이죠. 결단하죠. 결단하고 야훼는 순종하게 되어졌어요. 타협하지 않아도 분명히 선을 그거 뻗었어요. 남편처럼 적당한 선에서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확실하게 분명히 선을 그것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확실하게 선을 그것만 것이죠. 여기 친구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살자. 확실하게 선을 긋고 살고 있는 이 야훼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기회가. 그러니 여러분 기회가 저절로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벨은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유다 지파를 떠나 납달리 지파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간에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 하늘하여 하나님 그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 근데 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게 그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야훼를 사용하시는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 상황을. 근데 그 상황을 만들어줄 때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단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야훼를 치면 누구와 화평을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나안과 화평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대장과 시스라가 이제 가나안 족속에 졌어요. 완전히 패했단 말이에요. 패했으면은 여러분 도망가면 여러분 그 근처에 누가 살고 있으냐면은 이 게데스에 헤벨이 살고 있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가정들이 다 누구의 역사이더라? 하나님의 역사이더라. 하나님. 이 시스라가 화평을 맺은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이 헤벨 야훼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야훼이 거기서 결정을 해야 돼. 야훼이 거기서 결단을 해야 돼. 이 시스라를 살려 줄 것이냐, 이 시스라를 죽여야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편이 누구와 주약을 맺었어요? 가나안과 주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남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남편 말 듣지 않고
시스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가정이 파탄할 정도로 불화가 생기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시스라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야곱이 그렇죠? 들어가서 쉬라. 내가 이렇게 음료수를 주고 편안하게 줄 테니까 쉬라고 거절을 하죠. 여러분, 도망자 시스라는 비록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도망자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주 깊은 잠을 잤다는 사실. 너무너무 깊은 잠을 잤어요. 옆에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말뚝을 가지고 간장 요리에 해가지고 망치를 쳤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한 방에 이렇게 깨뚫을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깨뚫으면 그걸 여러분이 야곱이 장수지. 그런데 너무 깊이 졌어요. 누가 재웠다? 하나님이 재웠다. 하나님이 재웠어요. 아예 하나님이 재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귀한 말씀은 우리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얘기죠. 결단으로 순종하는 여인 야곱.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다 누구의 역사이더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 속에 사사기 5장 31절 두로와 바락이 찬송을 이렇게 올려 부치게 부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유월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를 해가 힘있게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40년 동안 또 평강이 찾아오고 왔다는 사실. 그 현장에 누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야곱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면 야곱을 가리켜서 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라고 외쳤다는 것은 야곱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결단으로 순종하는 여인 야곱.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야곱이 되어질 소망입니다. 사사시대의 야곱이 되어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야곱이 되어질 소망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분별? 영적인 분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별해서 끝나면 안 되죠. 결단이죠. 결단. 내가 이렇게 살겠다. 결단해야죠. 그런데 결단하면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상황. 그 결단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 또 그 결단에 불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셔요. 시스라를 죽일 것인가, 시스라를 살릴 것인가. 그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야곱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길 우리 예수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